목마른 자들이라고 하신다. 무슨 자들? 목마른 자들. 우리를 모두가 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목마른 자들이다.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이 뭐예요?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목마르면 뭐 하면 돼? 물 먹으면 되지만 쉽지 목마른 게 뭐야? 그러면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말로 표현. 근데 성경에는 목마른 자들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하면 수분이 부족해서 느끼는 기본 욕구를 갖다가 사전에 그렇게 써 있어. 수분이 모자라 가지고 내가 물을 찾는 것을 갖다 목마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우리 세상을 말하는데,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물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내가 이게 채우지 못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 목마른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나만 목마른 건 줄 알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목마른 자들이에요. 이것을 좀 채워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경 요한복음의 14,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자꾸 거기에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 몇 명에서 5명,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 창녀구나, 아주 헛된 여자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다라고. 너가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우물 곁에 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자가 대낮인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모자 쓸었다는 말은 없어. 근데 모자를 쓰고 나왔을까 봐 푹 눌러 쓰고 낮 12시에 거기에 물길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오라고 다 이렇게 가고 없고, 예수님께서 혼자 가만히 그곳에 있는다에 그 여자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여자애 내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뚜그러박으로 떠주면 될 텐데, 그 여자 가만히 보면서 말하는 걸 보세요. 이렇게 시금 쳐다보니까 남자가 굉장히 생겼거든. 멋지게 생겼거든. 거기도 그 말은 없지만 그렇게 틀림없이.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여자가 대답하기를 말하면, 선생님은 두리박도 없고 이 물이 깊은데 어떻게 물을 떠서 나한테 주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재밌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주님, 그러면 내게 그런 물을 줘서 다시는 내가 물 들어오지 않게, 이 시간에 꼭 물 들어와야 되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남편이나 5명이나 두고 있던 사람, 또 지금 있는 남편 또 있는데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 물을 주세요. 그렇게 대부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 같으면 그랬어요. 알았어, 줄게. 그러면 될 텐데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는 거야. 남편하고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 연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남편이 본래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선생님은 선실하시네요. 어떻게 내 가정에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바꿔치기 하려고 말 먹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네가 그 물을 먹으려냐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6번째 남편까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갖다가 한 여자가 남자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남편 시집을 5번 6번 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말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 스스로 자신이에요. 내 자신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 자신. 두 번째, 네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육신이 좋다고 그러면 몸에 좋다고 하면 몸뚱아리에 좋다고 그러면 뭐든지 다 그냥 몸뚱아리가 막 좋다고만 하면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네가 보는 것 다 그냥 그거. 그 다음에 이것은 아무리 먹어도 채우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얼마나 좋으냐면 이 채우지 못하는 이 이생의 사랑이 두 개 다 있거든요. 특히 손주 자랑하는 것은요, 손주 자랑하는 것도 얼마나, 요즘에 한국에서 손주 자랑하려면 3만원씩 내야 되는데, 손주 자랑을 잘해가지고 손주 자랑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손주를 74살에 첫 손주를 봤어요. 근데 얼마나 이뻐하는지 제가 막 놀렸어요. 아니, 남들 다 갖는 손주를 이 세상 가지고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김 목사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다 딱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이삭을 겹쳐 바쳤다고 그랬지, 만약에 손주를 바치라고 했으면 손주를 못 바쳤을 것 같은데. 얼마나 손주가 이쁘고 좋으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손주를 보고서 바보가 안 되면 네가 진짜 바보다 할 정도로 손주를 좋아하는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의식주 문제. 내가 가진 이것들이 전부가 전과 주님께서 말씀할 때 뭐냐? 신부라만. 네가 네 남편이다. 네 남편. 내가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돈,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남편인데, 네가 이것을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너는 만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세상에 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데, 7번째 남편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이라면, 내가 네 남편이 된다고 한다면, 너는 다 이 6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가지고도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기에 그 수가성 여인, 청녀 같은 여인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날 읽고 만나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내가 채우지 못하는,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우지 못했던 그것을 갖다 채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다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도 공허하고 혼돈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이것을 갖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것도 다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어야 그것들이 물러가는데, 빛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배운 사람이 있어 더 공허합니다.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이 있어 더 채우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데,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이 만족함을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가난할 때보다 부유해지면 더 목마르고, 못 배운 사람보다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유가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더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풍요하면 행복지수가 우리 높아질 것 같죠.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우리 집에 돈 좀 많으면 정말 우리 집에 행복할까? 아니에요. 행복지수에 그걸 한번 인터넷 쳐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쳐보세요. 그러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저 밑에가 있어요.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제가 방글라데시에 선교차 갔는데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못 사느냐면 진짜 못 살아. 나라가 꼭 우리나라만한데 인구는 지금 그때 당시에 1억 4천만 명이었어요. 우리나라의 3배, 4배. 막 사람들이 발발발발 되는데 지저분한 얘기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전도하면 꼭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도 행복지수 1위라고 그래. 행복지수 1위. 행복지수 1위가 그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제 떨어졌는데 그 나라 조금 좀 발전돼가지고 우리가 의식주 문제라든가 모든 것에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못 배우면 못 배울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아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9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준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우리를 갖다 뭐라 한다고? 목마른 사람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 너희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찾으면 되는데 나를 찾지 않고 왜 그렇게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목마른 것을 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면 채워질 것을 갖다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등을 달아주고 배부르면 못할 것을 위해서 그거를 찾고 다니는 네가 한년 찾아 만날 찾아도 매일 찾아도 만날이라고 하는 충청도 사투리인데 매일 찾아도 찾지 못하는 거 이걸 채우지 못할 텐데 그것을 갖다가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남편이 5이 있는 사람도 지금 있는 사람도 만족감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은 가져도 만족감이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갖다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채워가지고 내가 정말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걸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채워야지.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도 채울 수 없다면 채울 방법이 없어. 어디 하든지 이것을 채울 방법이 없어.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승질날 때가 더 많다. 그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왜 할 수 없다라고 그러냐면 그걸 항상 기뻐하는 방법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 충만하면 돼. 아멘. 성령 충만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멋으로 써놓은 거 아니야. 성경 전부 다 성경을 어딜 봐도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욕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저는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1년 정도 됐을 때 저기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청년 금식 기도 성회를 드렸어요. 3박 4일 동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친구놈이 나를 갖다 처음에 교회를 데리고 갔더니 교회가 우리 저 금식기도 성회를 한다고 하는 거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 따라갔다가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 받았어. 방언받고 막 얼마나 3박 4일 동안 쫄쫄쫄쫄 굶었잖아. 한 번 전에 굶어본 적, 우리가 가난했어도 보리밥 먹었어도 굶어본 적은 없는데 거기 가서 처음 굶어봤어요. 그런데도
굶는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막 성령충만 이것을 갖다가 받고 난 다음에 그 오살렘 기도원을 내려올 때 그 기쁨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그 기쁨 가지고 지금까지 삽니다. 그 기쁨, 그때 그것만 생각하면 은혜가 돼. 그것만 생각하면, 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가지고 나같이 그것도 잘생기고 잘나고 부잣집의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충청도 산골에 그 정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시골 한번 가보시라니까. 여기가 우리 목사님 어릴 때 여기서 미역 감고 이렇게 놀던 데라고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산밖에 없고 빽 돌아가면서 한쪽만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360도 다 산이고 그 앞에 강이 흘러가고 제가 태어났을 땐 자전거 길도 없었는데 자전거 길도 없는 그 마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고 그럴 때 얼마나 그 말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지 아니 나같이 촌사람을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대. 나를 그것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가지고 그것도 보세요. 택한 것도 언제 택했느냐. 네가 미역 감고 있을 때 성장할 때 보니까 싸가지가 있어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태어나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했다. 이해가 돼요? 아멘. 이해가 아멘 하는 사람은 그래도 뭐가 좀 아는 사람 같아. 그 내가 그거 궁금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알더라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는지 알아? 너네 아버지 허리에 있었잖아. 허리에 있다가 엄마의 몸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이 목마른 것을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아서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42년도에 42년 안 했었습니다. 84년도에 전도사로서 제가 사진도 보여줄게. 다음에 전도사로서 교회를 처음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했더라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은 87년도에 받았어요. 그런데 84년도에 전도사가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때 내가 성경 한 번이나 한 번도 안 읽어봤던 것 같아. 그때 제가 설교를 성도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창피한 것 같아. 무슨 설교를 들었을까.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목회자가 된 사람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로 와서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3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목마른 사람들아 이 목마른 것을 없애려면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보장으로 이르리니 곧 다윗에게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영혼이 목마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럽니다. 영혼이 목마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 목마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이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에스겔 예? 저 뼈들이 살겠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에스겔 저 뼈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하면서 한번 외쳐봐.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마른 뼈들이 색깔 아까 말았던 뼈들이 이 쭉쭉쭉 아마 그 그림을 갖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계곡에
큰 뼈들이 많은데 이 뼈들이 막 슉슉 바람만 불면 막 날아가던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막 왔다 갔다 서로 뼈들이 자기 뼈들이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막 이게 멀리 날아간 뼈도 있고 가까이 있는 뼈들이 다 막 엉켜 있었는데 뼈들이 서로 엉켜서 다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이 자라고 있어요.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영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 다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뭘 갖다 잊지 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우리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유월절, 이게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엄청나게 큰 절기. 유월절이 없으면 무교절도 없고 초실절도 없고 모든 절기 다 뭐부터 시작되니? 유월절부터 시작되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다 발라놓고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먹어서 넘어갔다. 이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6월달이 아니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 넘어갔다는 말, 그 어린 양의 피를 먹어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거를 꼭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교회 온 것을, 교회를 갖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광야라고 그래요.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의 생활은 애굽 생활입니다. 애굽에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어디 생활한다고? 광야.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갖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애굽의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을 갈 수가 없는데,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갈 수 있느냐? 광야를 통해야만 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올 때 교회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멸망받을 곳이에요. 곧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불러내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교회 나올 때 내 친구를 통해서 나왔던지, 부모를 통해서 나왔던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왔던지, 이것이 바로 뭐냐? 친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나를 불러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다 우리가 내가 교회 나올 때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 나왔잖아. 내가 어떤 사람도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가르쳐서 왔던 어떤 사람도 있대. 그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불러준 거야. 다 누구를 통해서 불러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애굽에서 내가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래서 이 광야로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가 다 불러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 할렐루야. 감사. 이것이 보통 감사가 아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잊지 마세요. 평생 감사하세요. 이건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이야. 내가 정말 누구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나를 갖다 천국으로 인도한.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갖다 감사하고, 두 번째로 한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애굽에서 너희를 나왔던 것을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32장 7절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뭘 기억하냐? 유월절을 기억하라. 유월절.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뭘 기억하라고? 유월절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오는 이 길을 갖다가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지? 하나님께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누구를 통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거야.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쇠마라고 하는 거, 들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갖다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어릴 때 내가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 가면 그 사람 뭐가 될 수 있대? 거의가 다 크리스찬 됩니다. 불교에 사는 내 가서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은 불교인이 되어버려요. 이단에게 가서 공부를 하면 거의 다 이단을 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귀한 일인데, 공산주의가는 절대로 나이가 18살이 먹을 때까지는 그에게 종교를 못 심어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치거나 종교를 갖다가 심어주면 부모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 이론이 그에게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집어넣지 마라. 그래서 그러면 중국에 가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공산당원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종교인이 되면 안 돼. 어떤 종교든지 가지면 안 돼. 내가 공산당원이 되려고 그러면 뭘 가지면 안 된다고? 종교인이 되면 안 돼. 종교인들은 그걸 당원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쫓겨나. 또 한 가지, 선생들은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 다니는 목사가 거기에서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뭘 가르칠 것 같아요? 은연중에, 안 가르친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갖다가 주입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당원과 티처는 종교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왜 그러냐, 다른 사상이 먼저 들어가면 애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못 가르쳐 주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 들으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들으면 어디에서 나? 믿음에서 나. 내가 잘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뿌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자라나는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 2절 6절 말씀,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어린아이가 우는데 왜 우는 줄 알아요? 엄마 부르는 거야. 내가 자고 났더니 뭐 하다고? 배고파. 그러니까 나한테 젖달라고 우는 거야. 내가 쌌으니까 밑이 축축하잖아. 애기들이 참 다른 건 애기들은 안 울어요. 왜 안 우냐?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가 밑이 축축하면 울어. 그러면 그것을 뭐냐? 바꿔달라고 하는 거야.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것이 바로 그거야. 너희가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서 너희가 모든 걸 다 도와주라. 언제든지 우리의 목마를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실 텐데, 이렇게 주님이 없으면 항상 불안해하고 내가 주님이 없는 삶은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쉬고 있을 때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어디 갔냐?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야 돼. 이렇게 호수를 타고 건너가야 돼. 그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제자들이 심히 고통을 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항상 어려워지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야. 회복하자고. 이게 지금 중요한 때예요. 지금이 기회거든요. 오늘 이 기회가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참
참새가 우리 집 앞에 마당에 놀고 있다고 저거 친구들한테 야 우리 참새 얼마나 많은 줄 아나? 그러고서 애들 데리고 막 참새를 갖다가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참새를 구경시킨다고 다 왔는데 그 참새가 좀 이따 다 날아가면 되잖아. 그 참새는 지낼 거 아니잖아. 참새는 날아가는 거야. 때와 시기는 바로 참새 때와 똑같은 거야.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목마를 때, 고날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준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면서 세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 7절 8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길을 열리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관계가 회복되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요 성경에 1000번도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랬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세 가지 꼭 잊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 세 번째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주시고 역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기에 있는 말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준이 다르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아말렉하고 전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에서 절대로 너네들이 이겨도 거기 있는 걸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면 다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에게 붙인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하면 가서 싸워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늘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늘 이겼는데 우리가 여기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때 모든 걸 다 가져오지 말고 다 놓고 오라고 그랬는데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 막 승리하니까 거기 가면 가만히 보세요. 아니 그 집에 있는 재산들이 다 누구야 이제? 우리 그 전쟁에서 이긴 자들 거잖아. 짐승들 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뒷뜰에다가 숨겨놨어. 사무엘이 가서 신방을 갔는데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왕 집에 신방을 가서 왕이여 갔더니 뒤에서 막 짐승 소리가 막 맹맹거리고 나고 막 아니 이게 웬 짐승 소리가 여기서 왕궁에서 이렇게 납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솔직히 얘기한 거야. 내가 이번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는데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앞으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몰아다가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왕은 생각하는 것이 좀 길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왕이요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해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 왕이 폐위가 되는 거예요. 왕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아니 사울이 맞아 사무엘이 맞아 하나님이 맞아? 아니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히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왕이 맞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우리 종으로 쓰고 거기 있는 짐승을 다 잡아다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거 다 재산인데 이거 갖다 쓸 수 있는데 그걸 왜 주기 아깝게 늘 없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어디 가서 재밌게 놀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야. 수요일날은 뭐 하라고? 예배하는 날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 내가 밖에 가서 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재미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왜 내가 맨날 예배 드리는도 안 넘치는데 왜 이렇게 하라니까? 내 마음을 비우라니까?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런 은혜가, 부족한 종에게 임했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배를 잘 드리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면 보약 한 제 먹는 것보다 낫다. 시작. 예배를 잘 드리면 보약 한 제 먹는 것보다 낫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보약 한 제보다 낫는데, 보약 먹을 줄을 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 내가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내게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길도 다르고 내 생각도 다르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마른 사람들아, 이 목마른 것을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와서 네가 부르짖기만 하면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면, 좀 이따가 이제 뭐냐 목말라 죽은 사람 봤어요? 목말라 죽은 짐승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사막에 있는 그 짐승들이 왜 거기서 죽었어요? 목말라 죽은 거예요. 그것들이 물이 없어서, 물만 먹었어도 그냥 살 텐데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막 그냥 가난데도 불구하고 목이 없으니까 그 물을 찾아서 사막을 걸어가다가 픽 쓰러져갖고 그냥 따뜻하니까 그냥 그것이 잠자는 줄 알고 잠자는데 그것이 죽은 거야.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이 목마른 것을 채울 수 방법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나를 찾아. 그 다음에 내게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고 내 모든 영적 생활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